안녕하세요. 이음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2일차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우리는 어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놓고 다투는 장면과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는 장면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시험이라는 표현 대신 유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험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모습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유심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매우 중대한 시점을 맞이하셨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막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려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둘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앞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맞닥뜨릴 중대한 시험, 유혹의 순간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지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다시 환기시키고 유혹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어있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악마로부터 받았던 시험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엄청난 능력으로 그것을 입증해 보여라. 이것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악마의 유혹을 하나님의 뜻으로 물리쳐 버리시죠.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점, 그 친밀한 관계에서만 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에 맡기지 않으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소위 주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들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라는 이 말이야말로 기도의 문을 열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들 역시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에게 닥쳐올 시험을 내다보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치심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의존해서 시험을 이겨내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마주했던 그 시험, 유혹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의 그 힌트가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 모두 가장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22장 25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유혹은 바로 세상 왕들처럼 백성들 위에 권세를 부리며 군림하려고 하는 유혹. 그러면서도 마치 은인인 것처럼 은혜를 베푸는 자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즉, 권세와 힘을 가지고 마치 선정을 베푸는 척하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군림하려는 유혹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들 안에 내재된 욕망을 바로 예수님께 투영하면서 주님을 따라왔던 것 같아요. 주님이 군사적 메시아로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로마의 권세자들과 종교 권력가들에 대항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해방과 평화, 안녕을 가져다 주시기를 바랐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제자들이 바랐던 메시아의 모습은 악마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들의 핵심과 일맥상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세상적인 유혹에 노출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그 자리에는 오로지 자기 중심성의 흔적만이 남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42절에서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역시 이번에도 그분을 부르며 기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오는 아버지와 나누는 깊은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잔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유혹의 길을 물리치시고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어둠의 권세가 최악으로 발악하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4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셨는데 제자들이 모두 슬픔을 이기지 못해 지쳐서 다 잠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무엇이 그렇게 슬펐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자들의 슬픔은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이라는 그 슬픔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들의 욕망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한 슬픔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6절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47절 이하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당도하자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맞닥뜨린 시험 앞에서 칼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런 주님을 따르는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신들의 정체성과 목적이 무엇인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저지하기 위해 칼을 사용한 제자들의 행동은 어쩌면 단순히 예수님을 지키려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 투영된 자신들의 욕망이 실패하지 않도록 막아서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믿고 따르는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근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깊은 사랑이 묻어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내면 깊은 곳에 내재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래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시험, 유혹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지금 당신의 기도는 당신으로 하여금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만들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맞게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기 중심적 욕망을 더욱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버지, 이 한 단어만 붙들고 기도의 문을 열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입을 여는 순간 우리 각자 현재 마주하고 있는 유혹과 결부된 이기적이고 파괴적이고 때로는 비인간적인 자기 중심적 욕망에 놀라게 될 것이고요.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게 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깨어 있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어둠의 권세가 발악하는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과 같이 우리 역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그리고 고난주간인 이번 한 주 동안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 못한 채 우리의 뒤틀린 욕망을 따라서 주님을 따랐음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르며 매일의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내 앞에 놓인 유혹과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며 그런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뒤틀린 자기 중심적 욕망에 이끌려 당신의 사랑을 왜곡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술로는 매일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당신 안에 우리 각자의 욕망을 투영하고자 했었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욕망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기도의 문을 열어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의 욕망의 뇌관을 건드리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유혹의 잠에서 깨어나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환기시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의 뜻대로 어둠의 권세가 발악하는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